한 해가 마무리되는 우리 12월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저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한 번에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죄송스럽고 또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 지난번 또 오늘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삶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에녹,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그리고 갈 곳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매주 듣고 여러분 잃어버리고 삶에서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려내고 있을까요?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다른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이런 것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뭔가 긍정성, 소위 요즘 잘 많이 하는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얼마나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상황과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이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13절에 그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주 확실한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받지 못했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언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정말 평생 나그네로 살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사는 삶은 참 고달픕니다. 저희들이 한 해, 두 해 정도 나가서 연수받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 고달픈 외국인으로서 사는 것을 이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외국인은 자기 집도 못 가집니다. 차별을 받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것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끄러움을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해결 못한다면 죽기 전에라도 저는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신 하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같은 시각, 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러나 반대로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르게 살았던 사람, 그랬기에.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랐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우는 것에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정기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먹먹해져서
여기서 잠시 제가 설교 원고를 쓰는 일을 좀 멈췄습니다.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살면서 지지고 볶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놀고 먹고 마시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 잘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바에 부합한 삶을 살았던 이들과 갭이 너무도 커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 진정성을 보여준 이들과 너무도 다르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도 개의치 않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성을 예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17절과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참 읽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얻은 것이 이삭. 근데 그 이삭마저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전혀 아들을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진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부끄럽지만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경배하셨으며. 아멘. 도대체 믿음으로 축복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녀를 죽을 때 축복한 이야기를 왜 언급한 것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한 내용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한다고 축복했고, 그리고 에서에게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데 비해 에서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산다고 복을 빌어준 셈이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 축복한 아비가 뭔가 바라는 바를 축복했다기보다 이 축복에 담긴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저 선언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쳤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대로 축복했고,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에는 안 이루어져도 자녀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를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다스림과 통치가 언제나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삶에 좀 삶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여전히 나그네이고 외국인처럼 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믿음은 당연히 모세에게도 있었겠죠.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리고 28절과 29절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길죠. 그의 생애가 보여주는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좀 길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세가 장성해서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또 좋아했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애굽을 담대히 떠나고, 이거 모세가 진짜 그렇게 한 줄로 알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실제 창세기의 일들을 보면 모세가 무슨 다른 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재밌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전혀 그렇게 믿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방인의 어떤 나그네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나는 여기서 평생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나그네로 살다 죽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모세의 삶을 최선의 결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때로는 그게 힘들어서 도망갔던 거고 사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고요. 방법이 없어서 물러선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결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대단한 은혜를 기대하셨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오지 않으셨어요?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옷 입고 그냥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은혜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그네처럼 살게 해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만드십니다. 아까 말씀에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 자식들에게 믿음을 선언하고 축복했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인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지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의 장례를 주관하면서 이런 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고 삶이 유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을 걸어서 도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전쟁은 안 하고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 성이 무너질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도 안 되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라합의 행동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살려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다 말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고 지면이 좁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간단하게만 언급해보면, 여러분, 기드온 사실 겨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사람이죠. 한 번에 순종 못했어요. 또 묻고 또 묻고 의심했습니다. 바락, 드보라를 붙들고 늘으시면서 바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딸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민족의식도 없고 매우 충동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럼에도 그들이 기억되는 것은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는 너희들의 지혜나 방법,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니?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앞두고 있고 핍박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니? 그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 어떻게 살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전부 아니니? 바로 그렇게 살았던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33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 조금 길지만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은 믿음을 가졌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하나님 풀려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할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구차히라는 말이 한없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이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참 하찮은 사람들이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불쌍하게 사는 그런 나그네 같죠.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하찮게 여긴 게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산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거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돈이 많이 굴러 들어오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잘 살 때나 괴로울 때나 이들을 살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순종했고 세상과는 다른 이 믿음의 가치에 자기들의 삶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39절에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받을까요? 아직 우리가 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삶을 이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기원의 하나님.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여러분의 이름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기원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부끄러워하실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여러분 그것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 이삭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채우실 수 있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부끄러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끄러운 선택과 결단 속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우리 마음의 이 겸손함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잘 어우러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